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좀 길지만 19장 21절까지 19장 전체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18장과는 전혀 대조적으로 18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시대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고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엘리야의 그 제단과 제물을 다 불사름으로써 여호와만이 참신임을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엘리야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바로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3년 동안의 가뭄도 이제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의 말씀대로 큰 비가 내려서 3년 동안의 가뭄이 이제 다 끝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어제 보았던 18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엘리야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엘리야가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인 자신도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엘리야가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서와 함께 선지서를 얘기할 때는 선지자들의 대표격으로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자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제자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모든 것들의 대표가 모세오경을 지은 모세, 또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엘리야. 자, 이쯤 되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큰 영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조차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엘리야가 무너져 내리는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바라볼 때에 어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위대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이렇게 한순간 어떠한 일을 겪다 보면 그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구나. 나 역시 인생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괴로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엘리야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의 괴로움 앞에서 이러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겪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 소망을 갖게 합니다. 다시금 나의 삶에 많은 침체가 있고 내 마음에 많은 괴로움들이 쌓여도 어찌하면 좋은가?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해답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 먼저 1절 말씀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또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19명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이 아합은 22년 동안의 북이스라엘 다스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아주 부강하고 또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패하여 우상을 섬기는 악한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엘리야를 보내시면서까지 이 아합의 시대에 이 악독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치고자 엘리야를 보냈던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 참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자기 아내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런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그 조상들의 모든 죄악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합에게 필요했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또 완악하게도 이런 것들을 행치 아니하고 자기 그 아내 우상 숭배의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그 이세벨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은 이제 엘리야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즉 네가 죽인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네가 죽였는데 그 사람들처럼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까지는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이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모습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여기 그가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사실 이세벨이 협박하는 이 협박은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그러나 이세벨이 말하고 있는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세벨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그 신들은 이미 갈멜산에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허수아비 같은 존재인 것을 이 엘리야는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며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 어떤 신들도 다 허수아비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엘리야는 분명히 자기 자신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하는 말에 이 엘리야의 마음이 한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이 3절의 말씀의 표현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서 먼저 협박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엘리야가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갑자기 큰 두려움이 찾아와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 하면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의 이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치냐 하면 남왕국 유다에 속해 있는 브엘세바에까지 도망갑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언급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남북으로 이어졌을 때 저 갈릴리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또 혹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말하면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라고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에서도 맨 남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엘리야가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의 그 겁박, 그 협박을 듣고서 남쪽 나라 이 남유다의 맨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환은 이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부터 광야길로 또 들어가서 하루길쯤 더 깊은 곳으로 자기 혼자 들어가서 거기에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가 큰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여기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을 듣고, 즉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 엘리야의 마음에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았다.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의 이 표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자칫 우리도 언제든지 엘리야처럼 내 눈앞에 펼쳐있는 형편만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낙담이 생기고 마음에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깊은 우울에 빠지고, 그래서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그 사망의 늪에 빠져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곱씹는 그러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세벨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가하는 이 협박을 들으면서 엘리야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 눈앞에 보여있는 그 어떤 형편을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탄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1m 50에서 한 2m 정도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잎은 많지 않지만 가지가 많아서 그 가지 아래 그늘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면서 떼약볕에서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광야의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4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으로도 넉넉하오니 이제 이것으로 됐으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 됐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넉넉하오니라고 하는 번역을 하나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죽기를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 정도로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8장에서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엘리야는 지금 완전히 한순간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전한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그런 인간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받은 마음이 내 마음의 믿음까지 와장창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19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라도 어떤 누구의 말을 듣더라도 그 어떤 것을 들어도 마음 가운데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한 심령으로 그 어떤 상처를 주는 이들조차도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영적으로 강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간절함으로 죽기를 구하면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지치고 지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저 누워 잡니다. 여기 누워 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엘리야가 기진맥진하여 그저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어루만져 주면서 엘리야를 깨우면서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봤더니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한 병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눕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영적인 그런 침체 가운데 그가 깊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다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또 말씀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진맥진 온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엘리야를 다시금 위로하고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 마지막까지 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결코 내 마음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인생길 완주할 때까지, 경주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이 모든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결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고, 이제 8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남유다의 맨 남쪽의 브엘세바에서부터도 하루길쯤에 깊이 들어간 광야에 있던 엘리야가 저 밑에 시나이 반도 맨 남쪽에 있는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40일 동안에 바로 그 호렙산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그저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으로만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에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2번이나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저 남쪽의 시내산까지 내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영혼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아무렇게나 내버려둬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힘을 얻도록 하면 우리의 심령도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육신도 또한 힘을 덩달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둘 다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엘리야에게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시내산까지, 저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내 몸을 잘 돌아보면서
내 몸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내 몸이 육신으로도 힘을 얻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달리다 쿰 하면서 그 딸을 살려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명하신 것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영과 육이 균형 있게 더욱더 건강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을 때에도 그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은 13절에서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는데 네가 왜 여전히 굴 속에 머물러 있느냐, 왜 굴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어떤 누구보다 유별하다,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그때 오직 나는 나 홀로 남아서 여호와의 이 은혜를 펼쳤지만 이제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강하고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바위가 부서지고 그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바람으로 나타내 보이시지만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지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더니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람과 지진과 또한 불은 강력한 그러한 징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엘리야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갈멜산에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3년간의 모든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내리고 이러한 자연적인 놀라운 징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징조들과 놀라운 역사를 펼쳤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정작 거기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한순간에 이세벨의 말에 무너져 내리는 연약함을 보였던 겁니다. 또 한 번 엘리야는 13절 이하의 말씀, 14절의 말씀에서 내가 열심히 유별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제 오직 나만 홀로 남아서 저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같은 대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네가 일어나서 다시금 돌아가서 저 북쪽의 아람 땅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사명을 받으면서 엘리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만 홀로 남은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여전히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 북이스라엘로 다시금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후계자 선지자로 엘리사를 부르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18절 이하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형편을 보고 무너져 내린 엘리야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내게 주어져 있는 눈앞의 형편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킴처럼 날마다 주의 세미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하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내 육신의 삶에서는 참으로 음식물을 통해서 잘 영양을 공급받고 영적으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잘 순종하여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펼쳐지도록 언제나 영적인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갈멜산에서의 큰 영적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언제나 내 눈앞에 있는 형편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엘리야처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으로는 음식물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아 육신이 힘을 얻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육신은 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설사 무너져 내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을 주셔서 언제나 영적으로 다시금 하나님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눈앞에 펼쳐진 형편만 바라보다가 영적인 침체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